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도 될 만큼 존귀한 분이고 주님을 따를 때 찾아오는 참다운 자유와 구원의 기쁨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덮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분으로 고백하는 그날까지 오늘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더라도 주님만 바라고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주신 그 계명도 마찬가지로 해석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논쟁이 되는 것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지킴이 되어서 사람 살리고 평안 주고 또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계명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분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러 일주일을 비우면 사람들이 그렇게 참 뭐라고 하는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 때문에 출장 때문에 일주일을 비우면 참
저분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요. 참 말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참 의미가 오늘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안식일을 범한 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시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생존의 욕구가 발로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배고프니까. 그것도 여기 이삭을 잘라 먹다라고 할 때 이삭이라고 하는 스타퀴스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온 이삭 혹은 버려진 이삭,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고유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온 이삭 몇 개를 생으로 먹은 거예요. 그것도 좀 베어서 조금 떼어 먹은 거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오늘 이 안식일 논쟁과 함께 우리가 살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샤바트라고 하는 데서 온 거죠. 멈추고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에서 온 겁니다. 이것은 끊어내지 않으면 쉼이 없기 때문에 너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그네와 종들까지도 그날은 쉬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려라. 그래야 너희는 또 다른 전진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정죄하는데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지 못할 일 안에 제가 살피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엑세스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이 짧은 21절까지 해서 4차례나 등장합니다. 엑세스티라는 말이 뭘까? 옳다, 맞다, 합당하다, 적합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안식일에 옳지 못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결정하죠? 누가 결정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결정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자신이 하는 건 옳은 거고 남이 하는 건 그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참 사랑의 계명이 폭력의 계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피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어떤 땐 참 좋고, 이런 말씀을 제자들을 대신해서 하시는 예수님 또한 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이 또한 놀랍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대꾸하시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그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냐? 어떻게 했는지 너희 모르냐? 여기 읽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기노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늘을 향해, 이런 뜻이고, 기노스코는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읽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확인하다. 너희가 다시 알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모르냐? 내가 다시 말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얘기를 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이게 이제 떡 12개인데요. 당시에 12지파의 떡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교체하고 대체하는 역할, 이것은 제사장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 것도 역시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다. 이거 너희가 모르고 있냐? 여기에 안 되는 이라고 하는, 여기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엑세스티가 들어갑니다. 옳다, 맞다, 합당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일. 먹어서는 안 되는, 옳지 않다고 여기는 그 일을 다윗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그렇죠, 이들은 안식일에 진설병을 갈거나 안식일에도 드리는,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있습니다. 수양 둘을 드리는 예배 행위를 하는데,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을 범하는, 이게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 일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아나이테오스라고 하는, 죄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백하다, 비난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지 못했냐, 확인하지 않았냐, 다시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박하십니다. 말씀으로 반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날줄, 세로줄,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안식에 담겨져 있는 참다운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날줄이라고 한다면, 수도 없이 많이 흩어져 있는 가로줄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세로줄처럼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계명을 만들어 버렸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전에는 성전을 지으면 그것이 반드시 무너지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는 유형의 물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내어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경청동지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을 두렵게 하고 떨고 땅을 흔드는 그런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현현이 성전이라고 여겼던 이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성전 중심인 이들이 갑자기 이제 30세가 각된 청년 예수가 나와서 성전보다 내가 크다라고 말하니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든 성전이든 예배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엇인지 내가 들려줄게. 이게 날줄이에요. 이게 경줄입니다. 이게 세로줄이고 기준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배가 고파서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이삭 하나 떼어먹었다고,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민과 온유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도 드리면서 거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정죄함, 판단함, 교만함, 이것도 함께 재물과 함께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본성이 사라지고 내가 사는 것이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서 대신 사는 것 같은 생명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만약 이 뜻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까 무죄하다라고 말했던
죄가 없다고 말했던 아나이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다시 씁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유죄로 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8절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한 말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 정해진 규례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명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을 위해 세워진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세워진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세우실 안식일의 계명, 그것은 안식은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후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서 또 다른 에피소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여기 마르다라고 하는 크세로스라고 하는 말은 건조하다라는 뜻인데요, 건조해서 오그라들고 시들고, 그래서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 몸이 바짝 말라버린 거죠. 손만 마르면 참 좋은데, 손 마른 건 아픈 거지만 심령이 메말라 버려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바짝 말라서 아무런 말씀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묻습니다. 세상에 나쁜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이도 있으나 질문에 저의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얼마나 많은지요. 고발하려고 묻습니다. 정죄하려고 묻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안식일과 함께 읽어야 될 옳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또 등장하죠. 그것이 엑세스티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옳다, 가능하다, 적합하다, 맞다라는 뜻이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맞습니까?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들은 이미 아니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도 피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식일에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여기 빠지다라고 하는 말이 엠피프토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다, 빨려 들어가다. 그래서 늪과 같은 구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끌어내지 않는 존재가 있겠냐? 참 사람이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냥 내 양은 끌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양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뛰어나고 가치가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나는 말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아멘.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맞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다. 안식일은 자비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정해진 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옳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죠. 여기 뭡니까? 엑세스티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어요? 엑세스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아픈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손 내밀어라. 그 마른 손 내밀어라. 상한 손 내밀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에도 분주하고 무엇을 쫓아다니는지 모르는데,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자기를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 그 마음 좀 내게 내밀어라.
너의 그 손 내게 내밀어라. 상처로 가득 찬 너의 모든 것들을 내게 내밀어라.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손, 그 마음 잡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 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회복되다, 다시 돌아오게 되다, 소생하다, 낫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쏟아붓는 기도를 통해,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나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진짜 화가 났어요. 뭐라고 그래서 결론을 지었을까요? 이 사람은 죽일 사람, 정죄한 거죠. 그렇게 판단한 거죠. 사람 살리라고 주신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묻는 주님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입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니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회당에서 떠나시고 또 들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픈 이들의 병을 고칩니다. 이게 안식일인지 안식일 다음 날인지 모르겠으나 안식일과 함께 읽어나가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진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짜 안식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 말씀이지요. 참 생명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나타내지 마, 나를 드러내지 마, 경고하십니다. 소문내지 말라고. 예수님의 목적은 인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거지, 사람을 성하게 하고 고치는 거지. 예수님은 인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인기가 아니에요. 소문내라, 다 알려라, 이런 거 아닙니다. 방송 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태의 이야기죠.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우리 주님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바하르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읽혀져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한다. 인정한다. 좋게 여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예수님에게 가득 부어주십니다.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인데, 심판을 이방에 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이 이제 미슈파트를 번역한 헬라어일 겁니다. 미슈파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죠, 정의. 하나님의 뜻, 그 정의를 모든 사람들, 이방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하나님의 토라, 율법이 유대인들, 특별히 그 중에 몇 명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투지 않아요. 이 다투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리조어란데 시끄럽게 말다툼하는 거예요. 그분은 들레지도 않습니다. 이 들레다라는 것이 야단법석하고 시끌시끌한 건데요, 사람들에게 막 소문내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크라우카조라고 하는
들레다라는 말은 때로는 귀신을 축사할 때 뭐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막 크게 지르는 그런 말을 할 때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 크게 말다툼, 싸움,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길에서 그 소문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생명 귀하게 여기시고 상해져 있는, 이 쉰트로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산산이 부수, 완전히 박살나버린 사람, 깨어진 사람, 상한 그런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산산조각내다, 분쇄하다라는 뜻이 꺾다라는 건데, 상해져 있는 이미 깨져버린 심령을 밟고 짓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존 때문에 이삭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안식일에 언제 고치든지 하루라도 빨리 이 손 마른 게 나으면 좋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심령을 짓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다 타버린 심지. 우리는 이제 뭐 초에 심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마, 삶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작은 것들, 이제 남아있는 생명의 이 불이 다 타서 마지막 한 조각 정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처럼요. 언제까지 하시냐? 모두가 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근데 이 이김의 방법이 뭡니까? 폭력입니까? 말의 정죄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십자군 전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엇으로 그 심판과 또 무엇으로 승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비를 가지고 승리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21절 이방들이 뭐합니까? 그의 이름을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분을 구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러 오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통하여 사랑의 삶, 자비의 삶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두운 자에게는 빛을, 손 마른 자에게는 회복됨을, 상해 찢겨 안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전하 신방도 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예수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월 9일입니다. 일 한 달 전에 태어난 윤호, 또 약 한 달 전에 결혼한 이현주, 이진경 자매, 그리고 1월 19일에 태어난 채유를 기억해 주시고, 어제 메시지를 전해주신 전다현 전문군 선교사님의 가정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은 선생님의 비자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우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참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또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려 할 때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